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평안. 여러분은 평화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름다운 자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입니까?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푸르른 하늘, 잔잔한 호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 나누는 그 시간 또는 그 장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화는 조금 다른 평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고 또 마음이 시리고 아픈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할 본질을 봐야 됩니다. 평화의 본질이 무엇이냐? 평화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평안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어제 우리 정회원으로 세워질 세 분의 정회원 후보자 교육이 요즘 굉장히 빡시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지원회원으로 또 입회하시는 두 분, 지원자 세 분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어제 그 몇 시간 동안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세속과는 다르다예요. 첫 마디가 다르다. 평화 역시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같은 걸로 착각합니다. 이 세상 임금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오는 게 평화입니다. 이 먹구름이 거치고 나면 푸른 하늘이 보일 거야.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이 해결되면, 이 전쟁이 끝나면, 이 비바람 몰아치는 것이 다 멈추고 나면 오는 평화는 세상 왕들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것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평안이란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이 평화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잠정적 평화, 임시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긴 꼭 한계가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면, 서로 싸움이 끝나면. 주님이 주는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힘의 논리로 쟁취한 평화입니다. 서로 총과 칼을 겨누다가 잠시 멈춘 불완전한 휴전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만 하는 그런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늘 평화롭다가도 또다시 깨집니다.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신학생 시절에 헝가리 목사님 덕분에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벌써 신학생 시절이니까 40년이 훨씬 지났겠죠.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첫 해외 순방길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학교 시절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어요? 제주도 여행도 꿈도 못 꿀 때입니다. 그때는 40년 전만 해도. 근데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우리 오성춘 교수님께서 인솔자가 돼가지고 유럽을 다녀오는 이 일정이 있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갑자기 한 분이 장례가 난 거예요. 장례. 그래서 자기는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가야지 이대로 여행 못 간다. 그런데 여행사 환불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대신 갈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공짜로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못 가게 돼가지고 대신 가게 됐어요. 아주 무술하고 좀 한 말인데 아무도 안 기뻐하네. 상상도 못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성춘 교수님 덕분에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여행이에요. 와, 놀랍죠? 네. 그때만 해도요, 곧바로 여기서 유럽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모든 비행기가 알래스카를 가서 알래스카에서 다시 기름을 넣고 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서 알래스카를 가는 동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국제선은 비행기를 타다니.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내려가지고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창밖에 바라보이는 저 흰눈 하얀 막 폭설이 덮여 있는데 여기가 알래스카야. 그리고 첫 번째 기착지가 스위스 제네바 공항이었어요.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에 갔는데요, 내가 입이 쩍 벌어진 게 한겨울이었는데 잔디가 파래요. 이게 뭐야? 우리 한국에서 보던 잔디는 한겨울이면 다 누렇게 변해 있는데 갈색이잖아요. 아니 웬일이야? 여러분 왜 골프장에서 보는 그린 색깔 그런 잔디가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파란 잔디가. 세상에 그런 파란 잔디 건너편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백조가 다녀요. 백조가. 근데 내가 더 놀란 건요, 백조 여러분 조금 오버하십니다. SNS로 보시는 분들이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겠어요. 그러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 백조 가까이 다가가면 난 백조가 피할 줄 알았거든요.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날아다니는 새만 보면 우리는 형들을 본받아서 돌멩이를 집어요. 맞춰서 먹으려고. 음식으로 보였어.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조만이 아니라 청동오리. 이게 다가오는데 거기에 내가 너무 도취해가지고 뷰티풀, 원더풀, 베리베리 삼삼, 오예, 이러고 막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첫날 밤 저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영적인 멘토이신 우리 오성춘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가면서 역시 이제 저 그 방에 저를 재웠어요. 최군, 해외여행 처음이지? 예. 그래 많이 흥분이 될 거야. 너 잠잘 시간에 잠이 안 온다고 밖에 나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무조건 잠이 안 와도 침대에 누워있어. 그러더니 우리 교수님은 딱 눕자마자 10분 내에 잠을 들어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시차 적응 금방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드시는 거 보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고 잠만 잔다는 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같아서 찬미하고 싶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요. 그러면서 이제 전 밖에 나갔어요. 살짝 나왔어요. 걷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돌아가야 할 숙소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거의 비슷한 똑같은 건물이에요. 쫙 5층짜리 건물이. 어디지? 그 당황했어요. 첫 번째 여행인데.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엉뚱하게 전혀 다른 곳에서 찾게 되었어요. 이러다 이렇게 헤매다가 안 되겠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텔을 내가 지금 잊어먹었다. 어떻게 좀 가르쳐다오.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호수 옆에서 날밤을 샜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눈을 떠보니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잠을 자는 흔적도 없어. 이 녀석은 이불을 걷지도 않았어. 이거 어디 갔어? 첫날부터 제가 실종된 거예요. 호텔 아무리 찾아도 없고 밖에 나가서 둘러봐도 없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얘가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오성춘 교수님께서 마침 헝가리에서 오신 개혁교회 목사님 한 분에게 나도 지금 내 제자를 찾고 다니는데 당신도 혹시 호수 건너편 저쪽에 가신다니까 저 건너편에 아시안이 하나 보이거든. 너 서울에서 왔냐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호텔 빨리 와야 된다고, 다음 우리는 지금 빨리 떠나야 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 헝가리 목사님이 절 찾은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리벙벙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헝가리 목사님이 너 서울에서 왔냐? 오예. 어떻게 반갑게 내가 서울에서 온 걸 물어보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너의 스승님이 찾는다. 너를. 너 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게 하냐? 길을 몰라요. 잊어먹었어요. 호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너 다시 호텔까지 데려다 줄게. 참 친절한 목사님. 헝가리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먼데 왔는지 걸어가는 데만 한 40분 걸어가는 30-40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어요. 가면서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제가 그 짧은 영어로 오예, 뷰티풀, 원더풀, 베리베리 삼삼 막 얘기하고 가는데 이분이 이 호수가 아름답냐 묻더라고. 오예. 호수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호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 어이? 너는 이 제네바에 처음 왔냐? 예. 이 제네바 너무 아름답다 그랬더니 제네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제네바 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아름다운 거야. 이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어.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죽고 싶다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다. 환경이 너희 나라보다는 아름다운 것뿐이야. 환경이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네바의 레만 호수에서 전 세계 장애자 어린이를 초청해가지고 미술 실기 대회를 했대요. 주제가 평화입니다. 평화를 그려라. 제가 2개만 소개할게요. 우수상. 그 우수상은 하늘을 파랗게 그렸어요. 그리고 호수를, 물론 잔잔한 호수죠. 거기에 백조와 청동오리와 온갖 새들이 헤엄치고 있고, 꽃밭을 그렸는데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뭐 평화 아닌 게 없어요. 화폭 가득 전체에 평화를 그렸어요. 이게 우수상입니다. 그런데 최우수상 그랑프리 전혀 다른 환경을 그렸어요. 어느 한 장애자 어린이 눈에는 세상은 어두워요. 하늘을 먹구름 그 먹구름 사이에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호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납게 뛰겠죠. 뛰는 것도 그랬대. 그런데 놀랍게 왜 이 그림이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을까요? 화폭 한 구석에 바위를 그렸는데 바위 틈바구니 속에 두 마리 새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비에 젖은 새 두 마리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게 평화의 본질을 가장 잘 그렸다고 그랑프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방금 전 우수상 받은 환경이 평화롭기만 해요. 하늘은 푸른 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호수도 잔잔해요. 꽃이 만발했고 꽃동산에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어요. 평화롭죠.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잠정적 평화, 임시 평화, 환경이 주는 평화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들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는 그 평안과 평화는 환경과는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는 하늘을 먹구름으로 그린 거예요. 평화를 그리라고 하니까 평화는 하늘은 먹구름이고 비가 쏟아져도 호수는 사납게 뛰어도 새 두 마리가 한 방향 정렬로 응시하고 있어요. 이게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그 예수님의 평화, 오늘 더 깊이 새롭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컨텍스트, 그 현재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시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을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의 한 복판에서 얘들아,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지금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지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참된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샬롬은, 이 평화는 외부 조건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평화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세요. 이걸 감지하고 포착한 러시아의 대문호가 톨스토이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그 귀한 작품이 뭐예요? 전쟁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오는 평화가 평화인 줄 알았는데 그건 임시평화구나, 잠정적 평화구나. 왜? 전쟁 터지면 또 평화가 깨지니까. 그런데 진정한 샬롬, 평화는 전쟁 한복판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전쟁 한복판 속에서도. 그게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더라 이 말입니다. 배고픔과 질병과 그리고 온갖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평화를 깊이 체험하고 그 위대한 작품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누리는 평화, 이걸 깨닫고 보니 그가 사회적 명성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톨스토이 러시아 귀족이었어요. 대단한 명성과 그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작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는 다 그걸 내려놓고 공동체 삶을 실천한 거죠. 몸부림을 쳤어요. 이거 다 아니다. 예수님이 주는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린 사람은 세상이 주는 기쁨, 부귀, 명예 다 내려놓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밥.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담는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밥이 평화다, 밥이 답이다, 밥부터 나누세. 우리 다일 공동체 구호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밥이 평화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밥 한 그릇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멈추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밥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밥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밥입니다. 싸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같이 밥 안 먹어요. 부부가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서로 마음 불편하고 괴로우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화해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 정상들도 정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밥상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밥이에요. 부부도 서로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져요. 지금 핵가족 시대에 우리가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가족 구성원이 한 상에 앉아 밥 먹는 시간이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이 다 달라요. 달라요?
아이들은 일찍 학교 가느라고 먼저 가버리고 남편도 먼저 가고 뭐 서로 밥 먹는 시간이 다 달라. 지금 혼밥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혼자 밥 먹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밥 먹을 때마다 같이 모여요. 혼자 밥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우리 중다일님, 저 뒤에 혹시 중다일님이 안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평화 그거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지금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오후 시간에, 그럼 오후 시간에 제가 평화가 무엇인지 동양 사람들 한자어로 평화와 평안 무엇이 같고 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일일이 그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나중에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다일 공동체가 10년 전부터 벌인 피스메이커 운동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실제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힘 없는 서민들이, 우리 학생들과 주부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작할 수가 있다. 자,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저 38선에서 DMZ 돼서 밥상 펴놓고 밥 먹자는 거예요. 서로 헐뜯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앉아서 가족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자연 이야기하고 서로 그리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밥 먹는 횟수를 좀 늘리다 보면 우린 얼마든지 놀랍게 평화 통일도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밥부터 나누는 거예요. 정치적 논쟁에 갇히지 말고 서로 누가 더 잘났다 기재기 힘겨루기 하지 말고 한번 남한 병사 어머니들이 저 북한 병사들 위해 밥해주고 북한 병사 어머니들이 남한 병사 밥해주고 남한의 어머니들이 북한의 어머니들이 다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들부터 만나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성애적인 본능으로. 그렇게 내 아들아, 지금 내 아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저 북한 병사를 향하여, 북한 병사는 또 남한 병사 총을 겨누고 있는데 잠시 쉬어 총 하고 총 내려놓고 상에 앉아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라. 이런 일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 다 알잖아요. 평화 화자가 무슨 화자입니까? 벼화자의 입구자가 화예요. 평화. 쌀을 골고루 나눌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안은 어떤 안자예요? 집가에 거기 여가 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있을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에도 공동체 여성들이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지, 여성들 사라지면 평화 없어요. 각 집마다 좀 여성들이 있어야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엄마들이 근데 집에 없고 딴 데 가 있어 봐요. 평안 깨져요. 그게 동양적 이해예요. 가장 그 집이 화목하고 가장 아이들이 잘 자라고 가정에 웃음이 넘친다. 거기에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모성애가. 이 모성애 앞에는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를 얘기할 때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한데 인간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럴 염려를 갖고 있는 AI 창시자가 AI에게 모성애를 주입시키죠. 이 녀석이 인간을 대할 때 모성애적 사랑으로 나 너보다 똑똑해, 나 너보다 저 많이 알아 하고 인간을 노예화하지 않으려면 AI에게도 모성애를 주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렇습니다. 공동체 모성에 빠지면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로 존재가 됩니까? 평화는 거기에 있는데. 아멘. 자, 우리 남북의 평화 통일은 남북의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그들이 밥 먹고 헤어지는 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서민들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힘없는 약자들도 만나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밥상이 마련된다면 아마 놀라운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진정 주님께로부터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거 깨달으시고, 그러면 어떤 평화입니까? 그 평화 깨달은 대로 실천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 시작한 밥 피스메이커, 한반도 평화 통일의 새 출발로 여기고 1년에 한 번 8월 15일 광복절에 힘차게 외치는 구호로 끝나지 말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탁에서부터 구현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지치고 우리는 좌절하기도 했고 우리는 핍박을 받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인정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우쭐거리지도 않고 비난하고 핍박한다고 기죽지도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구나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소리구나, 그 소리에 놀라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우면서도 흙탕물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엘 공동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의 한복판에 묵묵히 이 땅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밥이 되어 살겠다고 매일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엘 가족들이에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달라. 모세가 준 그 광야의 만나와 나는 다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곧 교회인데, 교회가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교회인데, 오늘의 교회가 2000년이 흐르면서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잖아요.
교회마저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에 영합하여 떠밀려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다르다가 뭔지 깨달아 보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이 먹었던 만나와 나는 다르다. 만나는 그날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과 나는 다르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나를 먹어야만 살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날마다 우리가 재현하는 게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실 때, 그것도 최후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나누어 주시잖아요.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빵을 손에 드시고, 그 나라 문화가 주식이 빵이니까 빵을 가지고 했지, 한국 상황 같으면 밥을 들고 이 밥이 나다, 내 몸이다 하셨겠지. 밥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이 평화다 하는 것, 예수님이 평화다 그 뜻이에요. 우리 정량리에서 자주 만나는 노숙인과 또 무위탁 노인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눈빛에 절망과 미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찾아와서 밥을 먹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이분들이 그렇게 미움과 적개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탓이 가득했던 분들인데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가 아니라 그제 금요일 날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22명이 왔고, 독일의 아줌마 한 분이, 23분이 외국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웃음꽃을 피우는 거예요. 또 아담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우리 여기도 아담이 있지만 한국 아담만큼 미국 아담도 잘생겼어요. 이 아담 형제가 발장구를 하면서 하니까 다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제가 무료급식소 몇 군데 가서 봉사해봤지만 이곳은 잔치집이에요. 항상 분위기가 잔치집 같아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것도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젊은이들이 한국에 지금 모처럼 와서 한국 K-팝인지 뭐 K-문화 갈 만한 곳이 얼마나 많고 만나고 싶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청량리 파포까지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가?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실은 그 친구들 그게 기뻐서 해요. 기쁜 거예요. 요즘 ESG를 얘기하잖아요. ESG. 기업들도 사회 공헌을 해야 되고, 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고, 앞장서지 않으면 이제 도태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 연구해 보니까 봉사할 때, 그것도 자원봉사를 할 때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봉사의 기쁨, 봉사하는 맛을 안 사람은 한 번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어요. 봉사하는 게 기쁘니까 자주 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몇 사람들이 이상하네. 아멘 맞습니까? 네. 우리
자원봉사 은행을 운영하시는 다일 가족 여러분, 푸드뱅크를 지금 이렇게 섬기고 계신 우리 다일 가족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기쁨 우리만 누리지 말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자, 우리 지구촌 가족들 중에 특히 빈민촌에서 우리가 밥을 나누어 드리는 것, 그 밥 한 그릇에는 정치적 계산 없어요. 뭐 무슨 이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순수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그 한 가지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15살 소녀가 만삭의 배를 가지고 곧 한 달 후에 애를 낳는데, 아니 이제 벌써 일주일 지났으니까 3주 후면 아이를 낳아요. 우리가 만났어요.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모른 척하지 맙시다. 분명히 우리가 필리핀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서 보았어요. 그러면 모른다 하지 말고 그 아이 출산 이후에 한 생명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다일 가족의 이름으로 아기 잘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특별한 배려를 가집시다. 그 아이 태어나는 것 기뻐할 사람 없어요. 왜? 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 아이는 15살 중학교 다니던 아이인데 임신한 후 학교에서도 퇴교를 당해서 이모 집에 와 있어요. 그 이모는 이미 또 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 집을 가봤지만 그건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방 한 칸, 돼지우리값만도 못했어요. 우리가 그 집도 수선해 줍시다. 아멘. 그리고 그 새 생명, 우리 아이 생명 이름을 그 산모가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제가 저 아마존에 갔을 때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막. 그랬더니 그 부족의 그 풍습이 외부 손님이 온난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외부 손님이 이름을 짓도록 했대. 나도 이름을 지으래. 그래서 밥퍼 그랬어요. 밥퍼 무슨 뜻이냐? 그래서 밥을 나누어 주는, 밥을 퍼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름이다. 그랬더니 우와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우리 까비떼 밥퍼가 될지 다일이 될지 몰라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아이 1:1 아동 개련 그 생명은 우리가 돌봅시다. 미혼모가 낳을 3주 후면 생명으로 낳을 자식, 그리고 8살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얘 르은이처럼 데려와서 수술만 해주면 얼마든지 르은이처럼 시집 장가 갈 수 있어요. 지금 르은이는 이미 애 아버지가 되었어요. 장가를 갔어요. 어린 소년이.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 이 SNS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 분, 그거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하는 그 평화,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깨달아지죠? 그 평화를 나누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다일 가족들인데, 그러면 피스메이커와 또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짐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막 8번째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째, 시작. 나눔을 통해 적개심을 녹입니다. 이게 밥입니다. 밥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적개심을 녹이는 길. 국경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벽입니다. 하지만 밥을 함께 먹으면 국적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금방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나누면 이념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시작. 존재 가치를 회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밥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번에 15살 미혼모가 3주 후면 낳을 아기, 너도 밥 먹을 자격이 있어. 너도 생명으로 이 세상 살 자격이 있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미혼모 자식을 우리가 그렇게 꼭 돌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미혼모로 이 세상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이건 누구 죄입니까?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누구 죄냐 묻지 맙시다. 우리는 만났어요. 그 집 갔다 왔어요.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의 우리 다일 공동체가 책임져 봅시다.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 8살 난 소녀가 심장병으로 얘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고통 속에 있어요. 하지만 걔가 사는 집은 그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세 번째, 공동체적인 샬롬의 세상이 됩니다. 그 빈민촌을 공동체적인 샬롬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 그 길은 언제나 지금부터요,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혼자 먹는 밥상은 생존이지만 함께 먹는 밥상은 축제입니다. 우리 혼밥족들 축제의 마당으로 인도합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 홀로 밥 먹고 홀로 지내는 사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건 힘겨운 그저 생존일 뿐입니다. 축제의 마당, 지금 바포 와봐요. 자주 오세요. 축제입니다. 축제. 자원봉사자들 싱글벙글 가지고 우리 책임자 촛불님 좀 봐요. 얼굴 싱글벙글.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그냥 얼마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지 그냥 싱글벙글. 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다일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새길 메시지 아주 간단해요. 한번 해보겠어요? 자, 손을 이렇게 얼굴에 대보고 해보겠어요? 나는 복덩어리야. 나는 복덩어리야. 내가 먼저 밥을 나눌게요. 이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복덩어리들입니다.
예, 아이고 저 우리 복덩어리 그레이스님 그냥 수없이 반복하네요. 여러분 봐도 항상 복덩어리처럼 보이죠? 예, 좋습니다. 이 전쟁터 같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샬롬을 마음에 품고 밥 한 그릇으로 시작하는 가정의 평안, 일터의 평안, 남북한의 평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 세상 왕들이 주는, 대통령들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과 관계없는, 상황과 관계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참 평화, 하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평화를 주노니 하는 이 평화가 우리 다일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깨달아져서 평화를 나누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